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 구절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묶어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의 일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 승천 이후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이어주는 연결 단어가 있는데 바로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 8절 말씀은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말씀대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행적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를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32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진짜가 거짓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 혜택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증인들이 누리는 혜택, 첫 번째는요,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33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닥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은 5장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공회 중에 일어나서 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 사람들이 무너질 것이고, 근데 행여나 만일 이 사람들의 소행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지금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너희의 행위와 핍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말하기 전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에 납득을 당하고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이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 그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생한 이러한 간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간증이에요. 가장 먼저 들으시는 간증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두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도 갔다 오고
또 태국 단계 선교도 갔다 오고 나서 중등부, 고등부 전체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그런 너희가 학교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학교에서도 너희가 기도 모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일원이라 할지라도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너희가 기도 모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한 달 동안 동기부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자원한 학교가 중등부의 경우에는 15개 학교 정도가 돼요.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용기는 없지만 기도 모임이 생기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막 이 친구들이 제가 그 기도 모임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를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목사님.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모임을 잘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학교들을 정해서 모임을 시작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게 어제 첫 번째 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2개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분당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용인도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서울 노원구에 있는 저희 학교 학생이 가장 열정적으로 목사님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신청을 해서 그래 누구누구야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그 아이가 점심시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너희 학교 갈 테니까 혹시 이 비전을 나누고 너희 학교에서 너희 친구들 중에 이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 있어라. 목사님이 갈게. 내비를 찍어보니까 1시간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목사님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 했더니 미술실에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학기 중이었고 그다음 점심시간에 뭔가 그 실내 공간을 빌리는 것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미술실이 어딘데 4층이에요 목사님. 야 목사님이 그 학교 점심시간에 막 뚫고 가도 되겠니? 제가 주차장에 나갈게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보안관 아저씨가 혹시 뭐라고 하시면 누구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친절히 이렇게 그 아이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좀 일찍 도착해서 처음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아이들 간식 사갈 게 없나 둘러보다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갔습니다. 와라는 아이스크림 아십니까? 네, 감탄의 의미 와가 있고요. 또 이 모임에 오라는 와라는 의미를 담아서 와라는 아이스크림을 듬뿍 사들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그 학교를 통과하는데 이상하게 바리케이트가 열린 거예요, 활짝. 보니까 어떤 이제 아줌마 같은 분이 나오셔서 그 보안관 아저씨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 같은 분이 이 학교에 5년 동안 근무하셨던 3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신 미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미술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이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미술실 공간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목사님이 불편하실까봐 바리케이트 앞에 나오셔서 그 보안관 아저씨에게 빨리 문 열어달라고 목사님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 아줌마는요 그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인근 교회 32년 동안 이 학교의 기도 모임이 학교 교직생활 동안에 이렇게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하는 기도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짧게 교제하고 이제 4층 미술실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10명이나 모였어요. 10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지도교사 선생님을 세우고 그리고 모임 장소는 미술실이다. 에어컨이 빵빵한 미술실, 깨끗한 미술실. 예. 그렇게 이제 모임 시간을 정하고 짧게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리더를 세우고 어떻게 모임을 할지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가이드북을 제작해 줄 테니까 리더를 통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너희들이 이 모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잘 부탁드리고 나오는데 그 보안관 아저씨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다시 차를 이제 주차하고 아저씨 감사합니다. 문 열어주셔서 라고 물어봤더니 인사드렸더니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아까 나오신 그 미술 선생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먹을 것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 보안관실에 뭐 꽃 같은 거라든가 화분 같은 거를 관리하고 계셨는데 미술 선생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런 호의를 받았던 이제 보안관 아저씨를 또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고, 이 처음 낯선 곳에 가는, 또 학생들이 많은 곳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좀 경계가 삼엄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학교는 더 놀랍습니다. 판교의 어떤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에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모임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이 장소를 정하지 못했고 또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나지 아직 못해서 밖에서, 이제 학교 이제 건물 밖에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별로 의욕도 없고 막 밖에서 하니까 막 주변 눈치도 보고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이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 모임을 시작할지, 너희가 선생님을 섭외해야 된다, 너희가 이제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리더를 뽑자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막 쭈삣쭈삣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생님을 섭외해야 할지, 누구를 섭외해야 될지, 어디 모임 장소에서 해야 될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더를 세우고 이제 모임 시간도 정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도하실 선생님도 아직 모르겠고 또 어디 장소에서 해야 될지를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 건물의 4층에 보면 오픈되어 있지만 적당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 같이 가보자.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외부인 출입 금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아이들이 그 모임의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 이제 왔어요. 딱 보는데 너무 오픈된 공간이라서 도대체 이렇게 모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야, 여기는 안 된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 학교에 뭐 크리스찬 선생님은 좀 안 계시니,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 안 계시니, 차에 십자가 달려있는 거 못 봤니? 막 이러면서 아이들과 이제 막 쭈삣쭈삣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가 아시는 분인 거예요. 저랑 같이 한 몇 년 전에 이 송림 중등부에서 함께 교사 생활을 했던 선생님이시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기 그야말로 목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작년부터 이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또 선생님을 못 섭외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네요.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잠깐 차에 뭐 가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 섭외가 됐죠, 현장에서.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가꾸고 계시는 교실이 무용실이었는데요. 무용실이 앞으로 이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 너무 아늑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그 현장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얘들아,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지금 경험케 해주시는 거야. 그 쭈삣쭈삣했던 애들이요, 얼마나 신기해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대면서 그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증인이 누리는 혜택 두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보면 40장 41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요, 자기가 지금 욕을 먹고 있고요, 자기의 명예가 훼손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 사도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5장의 주인공이거든요. 베드로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도망갔었는데, 모른 척했었는데, 침묵했었는데, 자신의 생명과 안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삶,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나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야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 그 변화의 기쁨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의 자리에 자신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억울한 그 자리에 나와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명예는 잃어버렸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는 즐거움을 이 사도들이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모욕은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켜냈으니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설교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간증거리를 주셨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2시 반이 되어서 제가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혼자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삶을 조금 살 수 있겠구나. 한 반에 1명, 3명, 많게는 5명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많은 시간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겠구나. 학교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니까요.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락이에요. 희락.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 그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내가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자격 없는 내가, 허물 많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핍박받는, 욕먹는 그 능욕받는 자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때로는 억울한 삶이에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는 삶입니다.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괜히 이유도 없이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증인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 2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 즐거움과 기쁨을 주세요. 증인에게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과 기쁨.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돕는 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모든 믿는 자리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